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오늘 그러면 이 25절에서 33절 말씀의 상황 배경을 좀 우리가 좀 덧두고 가겠습니다. 지금 25절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이것을이 뭐예요? 위에 지금 21절에 그 해산의 수고에 대한 여인이 해산할 때 수고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잠시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 기쁨과 평안이 말할 수 없이 찾아옴을 여인이라면 정말 엄마라면 알 수 있죠. 그 비유를 이것을 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때가 이르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 알게 해주신대요. 자,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야. 그날에 뭐예요? 때가 이르면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대신해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중보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도 믿는데요. 성령이 오면. 예. 그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주로 믿는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가 너희들을 내게 이끌어 와서 그 사랑으로 이제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아. 이 소리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할 때는 더 못 깨달았는데 이제는 조금은 깨달아. 근데 확실히 깨달지는 않아. 깨달기는 했어. 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도 아나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히고 십자가에 이제 그 다음에 죽게 되시는데 그때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 아직 성령이 안 오고 그냥 잠시 알기는 알아. 아주 무지하지는 않아.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자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풍자적으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죠? 예, 이제 십자가 내일이면 이제 딘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달려온 말씀이에요.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신 말씀 이르는 것은 이르는 것은 하면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나와 연합이 되어서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미 이기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원고로 더듬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고를 좀 읽기 전에 16장만이라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주제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랬어.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출교당하고 너희를 죽이고 또 환난 고난 속에 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 왜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줄 아느냐? 마귀라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야.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줄 알고 있어.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제 그가 이제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뭐 한다고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꾸짖어 바로 잡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가니까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잠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통도 하고 곡도 하는데 이 애통과 곡이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거 예수 우리가 그냥 죽이고 나오니까 시원하다 막 자기들은 기뻐 죽겠대. 그런데 오히려 그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꾸로 근심이 되고 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대.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성령이 오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면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오늘 너희로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막 쭉 달려왔는데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달려왔어요. 결론은 이게 핵심이네요. 결론이고 핵심이고 아버지의 목적이네요. 그죠? 자,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그들에게 늘 세상에서 근심과 눌림과 죽음에 사로잡혔었는데 이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그 비유를 들어서 고통을 겪은 후 기쁨이 이 시대 속에 도래될 것을 이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인용하기 때문에 오류를 낳게 돼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것도 상황을 주신 것도 분명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좀 빨리 비켜달라고 우리는 막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금식도 하면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하신다는 거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건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하며 묻고 그러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때가 되면 비유 없이 밝히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되었고 그런 제자를 향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에 관한 14장에서 16장까지 강화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을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뭘로 비교했어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말했지요. 14장 1절에서 16장 24절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전체 포함되어 있어요. 14장 1절부터 16장 24절이 무슨 설교?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걸 보고 강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오심을 기점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에 제자들이 얻을 기도의 특권을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비밀을 밝히 알리는 때는 부활 이후 성령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10일 후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그 날에 성령이 임하셨지요. 예수님과 지상 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실 때에 그때서야 성부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밝히시는 때에 의하며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따라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 때가 이르면 또 32절에 때가 오나니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비유로 말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분명하게 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일에 대한 것으로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에 대한 것,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제 아무리 공부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으로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인간 중심의 성경 지식을 쌓아갈 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지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도달했어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 어떻게 가요?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비밀을 밝히 알게 되면서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성령이 오신 후에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멈추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기도를 멈추신다는 의미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에 의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그 이유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친히 자의적, 자발적인 그의 사랑은 오직 당신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랑을 못 누려보고 못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에게 뒤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물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뻐하시기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함으로 행하신 일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하늘 영광 버리게 하시고 그 죽음과 고통 사망의 늪에 집어넣었다 건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사랑을 더 깨닫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찾으며 복을 달라, 사랑해 달라 애원하는 것은 결국 이미 확증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마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겠죠.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어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로부터 오신 아들의 신성과 말씀이 육신의 비밀과 아들을 통해 구속사역을 설명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개요를 통해서 1장의 개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내용의 말씀이 결론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30절에 7가지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에 보니까 만세전에 계셨던, 영원전에 계셨던 노구스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근데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해. 근데 그분이 18절에 가니까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게 하는 건데 내 백성이 있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내 백성이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거래요. 내 백성들만.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의 신성과 말씀의 성육신의 비밀과 아들을 통한 구속사역을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고 가심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기원이 결코 세상이 아님을 밝히고 계시죠. 이 말씀은 자신을 정치적, 세상적, 자신의 욕망, 메시아로 삼으려는 자들의 의도가 전혀 소용이 없고 너희들은 헛것을 짚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심은 반드시 성령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조건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의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러 오셨대요. 아버지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끝내신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영의 세계에 참여하게 된 자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즉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이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내가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같이 우리도 함께 앉으심 받이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부는 신랑 한 분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천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천국은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죄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가리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것을 예수로 옷 입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신자, 이런 자들은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 피의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지금 그 옷을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가치의 옷, 의의 옷을 세상에는 숨겨놓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알게 돼요. 사람들을 조롱거리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가치가 드러날 날이 이를 것입니다.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왜 계속 비유로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 밝히세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왔고 이제 간다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자 제자들이 이제야 알아듣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31절에서 33절은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밝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체포되었던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까지 했어.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진 비밀에 대하여 조금 이해했던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이죠. 본절에 말한 것은 약간의 과장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제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 2장 2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25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왜? 이는 그가 친히 하나님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아셔요. 그 의문을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메시아임을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직 지극히 연약하여 고난을 극복할 만큼 믿음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29절 30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하지요.
그들은 스승 앞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처럼 대답했으나 어디까지나 그들의 이해는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32절의 말씀은 예수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풍자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쳐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이해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문화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30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고백한 이들을 향해 주님은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육신, 욕망의 생각으로 나온 거짓 믿음임을 풍자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은 다른 예수를 향한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속지도 않으시지요. 육신에 거하는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기 때문이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써요. 흩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뿌려버린다는 뜻인데 그 흩어짐은 이랬때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이 흩어진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방금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날 밤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 각각 자기의 길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홀로 남게 되고 고독과 더불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철저한 배신과 사랑하는 자의 흩어짐 속에서도 그 고통 후 승리를 얻으셨고 교회가 출발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긍정적인 기원이 제자들의 지혜에 있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지요. 자기 믿음에서 있는 제자들은 예수가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실 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를 향한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겨두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지요.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홀로 외롭게 남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체포되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홀로 남아 군사를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참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이죠.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한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지칭하는 바를 뭐라고요? 고별 설교라는 거예요. 13장에서 16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표현은 고별 설교에서 여러 번 반복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1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미리 말해 주었대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환난 때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이것을 기억나게 한대요.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평안으로 이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환경적이나 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물리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 자는. 평안이 그러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안은 없어야 합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말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지혜가 어떤 능력으로 드러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끝나버리는 자들은. 신앙생활이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도. 그래서 오늘 교회로 모여 아버지 뜻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을 찾아와 그 환난에서 건져주는 주님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이렇게 말씀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을 이긴 주님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은 홀로 세상에 맞서야 했어요.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 현실을 피해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체포해 가라. 십자가에서 당당히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극한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으셨던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환경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로 모일 때 서로 세상을 이긴 자들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에 묶여가지고 나 혼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연합되었다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 모일 때 그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모임을 통해 성도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대요. 22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결단코 빼앗지 못한대요. 평안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라. 힘을 내라는 것이고 용기를 가져라. 없는 힘을 낼 수 있으며 없는 용기를 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자, 신자의 담대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담대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 길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환난은 세상에서 나오며 평안은 예수님 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과 같이 평안도 환난을 이긴다는 약속의 보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대적자들과 사단의 무리 및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싸우는 대상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기었노라. 요한의 서신서에서 영적 승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에도 있어요. 우리 잠깐 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비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너희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기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부활의 승리 역시 거두지 못하였지만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완료형의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그 승리가 미래의 일이지만 완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승리는 그리스도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넉넉히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세상에 어떻게 악한 세력들을 부수어 깨트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아직 미완성되어 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완성되게 해서 이제 그들이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